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합당히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불뜻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비전이 분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그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정말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25절입니다. (2장 25절) 우리 30절까지 우리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길 원하는 사람, 우리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현재 맡은 일을 충성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일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주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과 주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없어요.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 때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큰 것과 작은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귀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서부터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주의 일이고 모든 일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어느 하나 등한히 하거나 어느 하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런 노래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노래말 가사가 뭐냐면 모든 게 다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걸작품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딱 보면은 사람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구별을 해요.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주의 일이고 이 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소중하고 이 일은 소중하지 않고
이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일은 등한히 여겨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비전이 분명한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분명한 사람은 구별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맡은지 간에 그것이 주의 일이며 그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별이 없어요. 비전이 분명할수록, 은사가 분명할수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할수록 실제적이 됩니다. 추상적이 되지 않아요.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 되고 실제적이 됩니다. 되게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것이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내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비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향방 없이 내가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맛을 보면 볼수록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어떠든지 간에 그 일이 주의 일을 알아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이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등한히 하신 일 있습니까? 사람 무시한 일 있습니까? 차별한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의롭고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다고 얘기하지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은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과 다르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있고 또 주님의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의 삶이 다 주일이에요. 쉬는 것도 심지어 주일이에요. 식사하는 것도 다 주일이었어요. 다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 원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맡은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거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최소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는 그 처한 환경에서 그는 죽게 하듯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었고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던 그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30절에도 보듯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는데 그 목숨까지 바치는 그 모습, 나는 목숨을 바칩니다. 내 인생 다 드립니다. 라는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울의 부족한 일을 채우는데 자기 삶을 드렸다고 그래요. 자기의 부족한 일을 채운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25절이 뭡니까? 그가 함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자기 목숨을 다 드렸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빌립보 성도들의 정말 바울을 섬기고자 했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과 연관해서 볼 때 그 채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파송을 받았거든요. 빌립보 사자로서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금 돕고자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런 감옥의 그 상황은
바깥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파송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 어떻게 섬겼느냐? 너희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아까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웠다 이게요. 쓸 것을 돕는 자. 근데 우리가 쓸 것을 도와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뭐 주선을 한다든지 방문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려 하고 추측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사자로서 그가 사실 와서 한 일을 보면은 바울 뒷바라지 한 거거든요. 바울 뒷바라지 아니에요. 어떻게 사자로서 바울 뒷바라지를 하냐 이게요. 근데 바울 뒷바라지를 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딱 봤을 때 바울이 기뻤어요. 바울이 만족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감옥에서 생활하기가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말을 바울이 쓸 정도로 잘 섬겼어요. 여기 돕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헬퍼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바라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했던 이 돕는 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듯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바울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제물을 드리듯 정말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는 가운데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 얘기. 에바브로디도가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귀한 일, 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하나 대접하는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거든요. 우리들은 구별할지언정.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우리 안목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봐서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볼 때 이것은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덜 중요해. 이런 마음들, 이런 비교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그 일을 주의 일로 여기질 않아요.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맡은 그 일이,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다 주의 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국의 루터 킹 목사님 있잖아요. 킹 목사님이 이제 많은 흑인들을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권을 위해 많이 일을 하는 거는 정말 하는 것도 정말 급선무지만 더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같은 이 흑인들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소망 없는 태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루를 그냥 때우면서 살고자 하는 그 태도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거리를 이렇게 청소하는 우리 미화원, 청소하는 자기 그런 동조를 보는데 그 동작이 뭐냐면 그냥 무거운 짐을 그냥 나홀로 지고 그냥 온갖 고생 찌든 그 모습 가운데 그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상의 한 부분을 정말 깨끗게 하는 그 정원을 가꾸는 그 정원사로서 당신은 그 책을 맡은 자라고. 당신의 영역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듯이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일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모든 일이 주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기 뭐냐면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직장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맡은 일이 주일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앞에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뭐냐면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큰 것은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작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뭐냐면 직장 속에서도 나는 상사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것도 주일이기 때문에. 상전 어떻게 돼요? 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편애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편하게 행동하고 편하게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도 조차도 특히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대할 때도 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할 때도 그냥 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서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없어요. 시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서 나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사 하나 그 하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가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사가 전체적인 제품 속에 들어갈 때는 그 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부르심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나는 나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커다란 그러한 안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맡은 그 일을 볼 때 내가 맡은 일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이면 어떡하겠어요? 응? 만약에 우리 가운데 코가 한쪽 코가 막혔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손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그 자체를 보면은 뭐 잘라버리고 뭐 시간 지나면 귀찮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 놓고 손톱을 보면 그 손톱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속눈썹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땅구멍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린 지금 땅구멍의 소중함 잘 모르잖아요. 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화상을 입었는데 그분의 고역은 뭐냐면 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혀가지고 땀구멍이 막혀가지고 땀이 안 나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땅구멍 하나하나가 얼마나 손자인지 몰라요. 그 자체를 보면 그냥 땅구멍, 그냥 뭐 이렇게 피지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저쪽 뭐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몸의 구조를 볼 때는 땅구멍 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일에 쓰임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안목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일로 알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각양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사 행정에는 착오가 없다고 그래요. 착오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처한 환경 속에서 어디에다 여러분들을 인사 배치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 처한 환경에서만 그것을 보고자 하는 세상적인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자꾸 갖지 않고 망각을 해요. 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저거기 때문에 저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가 이것을 갖다가 나는 할 수 없다라든지 등한히 여긴다든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가정주부가 식사 준비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거든요. 그냥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중을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충직스럽지만 집안에서 내가 가장 편한 집안에서 충직스럽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분된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충성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우리 주님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명하기를 요한계시록 같은 데 뭐라면 충성된 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충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잖아요. 충성이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할 때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맡은 그 일이 다 소중한 주의 일이다. 그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맡았습니까? 그것이 주의 일로 알아. 내가 현재 적게 있는 그곳에서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오늘 나의 일을 맡겼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안목으로 나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나사 하나라고 하더라도 주님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나사를 바라본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보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게 하듯 하게 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하고 스스로 비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은 주의 일이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은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적은 일은 주님 앞에 선자만이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이 테스트 앞에 통과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쓸 것을 돕는 자라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말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각 심령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각자의 작정 기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